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서 살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법은 이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죠. 율법은 옛사람, 우리의 옛 사람이 살아 있을 동안만 율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세상의 법으로 비유로 말씀하는데, 남편과 아내, 이 부부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2절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었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부부가 이제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결혼하면은 이제 법적인 부부죠. 법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법적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남편을 두고 또 아내를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이거는 불법인 거죠.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남편이 죽었다 하니까 아직 남편분도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아내가 죽었다 해도 똑같은 거예요. 남편이 죽었다 아내가 죽었든 배우자가 죽었다 그러면은 그 법적인 관계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배우자를 만나도, 다른 사람을 만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배우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거를 비유로 말하는 거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남녀 관계를, 부부 관계를 법적으로 이렇게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설명하려니까 이렇게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아내는 남편의 어떠한 그런 법에서 매일 필요가 없듯이 벗어나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듯이 자유로운 몸이 되듯이 예수님을 믿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면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그냥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옛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것을 4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까?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옛사람이 죽을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죽은 자 되었다. 그 말은 율법에서부터 이제는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원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이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누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죄를 안 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율법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죽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 아래의 심판을 받게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의 지배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는 어디에게로 갑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율법의 지배가 아닌 이제는 주님께로 나아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고. 율법 아래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량, 우리를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모아서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예수님 믿자마자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 믿자마자 빨리 죽어야죠. 교통사고를 하나 빨리빨리 데려가시든가, 암을 주시든가, 사고로 죽게 하든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자마자 빨리빨리 데려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한 이유는 천국에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라면 빨리 데려가실 텐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천국에 가죠.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해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꾸만 율법을 붙잡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키지 않느냐. 자꾸만 율법으로 가지 말고 누구에게로 가라?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가라. 하나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라. 복음을 경험해라. 그래야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이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은 믿어요. 그러나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율법적으로. 그것은 뭐냐?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어떤 결단과 어떠한 이러한 내가 이 말씀 지키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께 날 벌하지 않을까? 내가 이거 안 하면 또 하나님 혼내지 않을까? 이러한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은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꾸만 율법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죄냐? 율법이 뭐 잘못됐느냐? 율법이 나쁜 거느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났다. 율법이 없었다면 죄도 몰랐을 것이다. 왜냐? 탐심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너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여러 가지 십계명 말씀뿐만 아니라 율법에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죄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문제예요. 죄. 12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 회개하는 거죠. 내 안에 이러한 죄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럼 그거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사함을 다시 받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이러한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로,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의의 열매, 율법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선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